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 제성경으로 신약성 282면 12절부터 19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13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함께 읽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어느 한 시대에 어떤 한 사람 또는 한 그룹이 만들어낸 철학이나 사상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그리고 구약 시대에 따라 기록해 주신 말씀에 예언하신 대로 구약의 모든 성경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그리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다시 말하면 실제 우리 인간의 시공간 안에 실제 일어난 역사적 사건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지역에 따라 시대에 따라 문화가 다 다르고 사상이 다 다르잖아요. 동양 철학이 다르고 서양의 철학이 다르잖아요. 시대에 따라 또 많은 사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태어나 자라면서 그러한 태어난 지역에 태어난 시대의 사상과 그리고 문화의 영향을 받아 우리의 사고가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객관적이다라고 주장하지만 그건 내 착각일 뿐이고요. 결국 내가 객관적이라고 판단하는 나의 모든 생각이 사실은 결국 내가 태어나서 자란 그 시대, 그 지역의, 그 국가의 교육의 결과다. 우리가 항상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고 내 생각을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생각으로, 나의 가치관으로, 나의 사상으로 내가 아무리 옳아도 내 생각으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자, 그런데 일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 오류에 빠지게 된 것이죠.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당시 헬라 철학에 따르면은 인간의 영혼은 고결하다, 깨끗하다, 선하다, 완전하다. 근데 육체는 더럽고 불결하다. 그래서 육체는 이 선하고 고결한 영혼을 가두는 더러운 감옥에 불과하다. 이게 그 당시 헬라 철학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자, 근데 기독교가 사도들이 몸의 부활을 가르치니까요, 이런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고 평생을 살았던,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던 성도들 가운데 성경을 성경대로 해석하지 않고 자신의 사상으로 해석하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더러운 육체가 왜 살아나야 되냐? 불결하다, 혐오스럽다, 몸의 부활은 없다. 죽은 자의 부활은 없다. 몸의 부활은 불필요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안타깝게 오늘 우리 현대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무서울 정도로 비슷한
부활 없는 기독교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모양이 다를 뿐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부활을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고백을 보면 부활을 믿어요. 근데 실제 신앙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 시선이 오직 이 땅의 것들만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은요, 이 땅의 것만을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 아니에요. 특권이 아닙니다. 과거 가난하고 힘들었던 시절 우리 믿음의 선배들, 처음 복음을 받아들였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천국과 부활의 소망 이 하나로 그 어려운 시대, 그 모진 고난들을 이겨냈습니다. 자, 근데요, 삶이 풍요로워지고 현실 중심적인 세태가 되면서 십자가 너머에 있는 영광스러운 부활, 영원한 내세의 소망을 다 잊어버렸어요. 우리가 다 놨습니다. 까무잡게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오직 이 땅의 편안한 삶에만 있다면, 풍요로운 삶에만 있다면, 그래서 내세의 부활을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게 바로 현대판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처럼 부활을 부인해요. 또 부활 신앙이 없는 태도를 향해서 단호하게 그 신앙은 빈 신앙이다, 헛된 신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12절부터 본문을 읽었는데요, 12절부터 바울 사도가 이제 이 부활을 논증하는, 부활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 몸의 부활이 없으면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어떤 논리로 전개를 하고 있냐 하면요, 당시 헬라 문법에 귀류법이라고 하는 문법이 있습니다. 논증이 하나의 방법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너희 말대로, 자, 너희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오케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한번 가정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이런 이야기예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인정해 주고요, 그 말이 사실이라면 그 결과가 어떤지 한번 보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논리를 따라가다 보면은 역설적으로 부활이 우리 신앙에 얼마나 필수 불가결한가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부터 저희가 오늘 저녁은요, 이 바울의 논리를 저희가 한번 따라가 보는 거예요. 헬라어 당시 이 수사학, 연설, 이 수사학에서 쓰여졌던 귀류법이라고 하는 바울 사도의 12절부터의 논리를 저희가 오늘 한번 따라가 보는 거예요. 자, 바울이 주장하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 신앙에서 부활을 빼버리면 우리 신앙의 집 전체가 다 무너지게 된다. 자, 우리 13절과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일부의 사람들이 뭘 주장했냐면요, 예수님의 부활 자체를,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 중에서도 또 일부는요, 뭘 주장했냐면, 예수님은 부활하실 수 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신이니까, 예수님은 특별하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을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지 않냐,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의 육체 부활도 가능하겠느냐. 자, 이런 주장이 있었습니다. 아니, 몸이 다 썩어서 형체가 다 사라지고 나중에는 이 흙 정말 한 움큼도 되지 않는데, 근데 그 몸이 어떻게 다시 살아난다는 이야기냐. 좀 상식적으로 생각 좀 해보자. 아무리 신앙이라도 그건 믿음이 아니다, 자기의 환상일 뿐이다. 자, 이런 주장을 한 거예요. 네,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만은
완전한 뭐죠? 완전한 인간입니다. 자, 만약 죽은 자의 부활이 절대 가능하지 않다면 예수님도,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도 부활하면 안 되는 거죠. 부활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만 특별해서 육체의 부활이 가능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자,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헛것이라는 것은 내용물이 하나도 없이 텅텅 비어있다는 이야기죠. 강단에서 선포되는 모든 설교, 선교사님들이 피를 흘리며 전했던 모든 복음이 다 내용이 없는 꽝이다, 빈 껍데기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자, 그뿐이 아니라 15절을 보시면 15절을 보시면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여기서 이 거짓 증인이라는 것은 법정 용어예요. 거짓 증인. 법정에 가서 거짓으로 증언을 하면 여러분, 그 벌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사도들 스스로가 지금 하나님이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사람들에게 전한 거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진리도 왜곡시킨 거죠. 거짓 증인. 그러니까 만약 몸의 부활이 가능하지 않다고 한다면 사도들 스스로가 10계명의 제9계명을 정면으로 어긴 중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과연 그러하냐?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그들이 실체도 없는 것을 지금 믿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실체가 없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그래서 저도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평생을 바친 우리의 신앙생활이 통째로 꽝이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만큼 이 부활은 우리의 신앙이 아주 필수 불가결한 파운데이션인데, 여러분, 이 필수 불가결한 이 부활에 대해 여러분은 평소에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으십니까? 다들 너무 잘 생각하셔서 답이 없으신 거죠? 여러분, 내가 진짜 육체의 부활을 믿고 있는지, 아니면 머리로는 동의하는데 실제로 부활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건지, 그래서 내가 이것을 심각하게 고민하며 실험해 본 적이 없다. 여러분, 이렇습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이 벽돌을 우리가 빼버리면요, 그냥 빼버려도 되는 벽돌이 아니에요. 우리가 부활이라고 하는 이 벽돌을 빼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위에 세워진 십자가, 이 십자가의 은혜, 죄사함, 구원의 확신, 천국의 소망,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모든 건물 전체가 다 흔적도 없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부활은 우리 신앙의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부활은 우리 신앙의 뿌리요, 기둥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전부인 것을 믿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둘째 논리는 뭐냐면요, 부활이 없다면, 자, 귀륙법으로 계속해서 논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 신앙에 생길 수 있는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몸의 부활이 가능하지 않다면 예수님 부활할 수 없거든요. 자, 그럼 우리의 이 죄 용서함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 거예요. 자, 17절을 한번 보세요.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지금 이 두 번째 포인트는요,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보세요. 여러분이 죄 용서함을 받았음을 어떻게 확신하죠?
여러분 죄 용서함 받았음을 다 아시죠? 믿으시죠? 자, 뭘로 확신하시냐고요? 자, 우리는 보통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내 죄를 다 치러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맞습니다. 다들 그렇게 알고 계신 거죠? 맞죠? 자, 맞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은 절반만 맞는 설명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십자가의 죽음이 부활로 연결되지 않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났으면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졌어요. 맞아요. 다 짊어졌어요. 내가 죽어야 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근데 부활하진 않으셨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죄 용서의 효력은 완전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근데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결과가. 여러분, 그 죽음이 내 죄를 대신한 대속의 죽음인지, 아니면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인지, 아니면 로마 제국에 반항하다가 죽은 정치범의 헛된 자기 형벌인지, 우리가 무슨 수로 확인할 거냐고요. 우리가 뭔 수로 확인해요? 아니, 예수님이 내가 인류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내가 다 감당했다,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짊어지고 죽었다, 그리고 죽으셨어요. 근데 부활 안 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그걸 어떻게 믿어요? 진짜 죄의 용서함을 받았는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신 거 맞는데 그게 진짜 그랬는지, 그게 내가 진짜 죄 용서함을 받은 효력이 지금 작동을 하고 있는지를 내가 어떻게 아냐고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죽음은 반드시 부활로 연결되어야만, 죽은 예수가, 내 죄를 다 짊어지고 죽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야만 우리는 내 죄가 진짜 용서함을 받았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상의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상점에서 비싼 물건을 샀습니다. 캐시를 지불했어요. 분명히 돈을 줬습니다. 나는 지불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짊어지셨어요. 맞아요. 자, 나는 돈을 캐시를 줬고요. 그리고 난 물건을 샀단 말이에요. 자, 근데 너 그 물건 진짜 샀어? 네가 그냥 들고 온 거 아니야? 자, 이러면 뭘로 대답을 해야 돼요? 영수증이죠. 여러분, 영수증이에요. 부활은요, 내가 죄 사함 받았다는 하나님의 영수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수증은 그 대가가 다 지불되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잖아요. 증거거든요. 영수증만큼 확실한 게 뭐 있습니까? 영수증 말고 또 뭐가 필요하죠?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부활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내 모든 죄가 다 사함 받았다, 다 끝났다, 이것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 확증해 주신 거예요. 예수는 예수 자기의 죄로 죽은 것이 아니다. 의로운 자이지만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었다. 죽음으로 다 갚았기 때문에, 죄의 형벌을 다 치렀기 때문에 내가 다시 예수를 살린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가 사함받았음을 확증하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4장 25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똑같은 의미의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입니까? 지금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십자가 사건은 내 죄 때문에 받은 형벌이지만 실제 내 죄가 용서되고 의인이 되었다는 것을 확증하는 것은 무엇이다? 부활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부활하심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설 수 있게 되었다. 이거예요. 부활을 보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보면서, 아, 내 죄가 십자가에서 다 소멸되었구나, 이걸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 노트에 적어놓은 글이 있습니다. 죽어있는 구주는 결코 누군가를 살리는 구원자가 될 수 없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죽어있는 구주는 결코 누군가를 살리는 구원자가 될 수 없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완전한 구원자가 되신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바울 사도의 논리, 세 번째는 뭐냐면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들이다. 동의가 되지 않으세요? 자, 18절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요. 부활이 가짜예요. 몸의 부활, 이건 헛소리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도대체 뭐죠? 순교자들은 뭐냐고요? 그냥 개죽음을 당한 것입니까? 부활이 없으면 개죽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러냐고요? 여보세요? 네, 접니다. 네, 저 여기 있어요. 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들 뿐만 아니라 순교자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영원한 천국과 부활의 보상이,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삶, 이 헌신과 수고 뒤에 영원한 천국과 몸의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남들 다 쉬는 주일에 늦잠 한 번 편히 못 자고 교회 와서 하루 종일 섬기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우리는요, 얼마나 어리석고 불쌍한 바보들입니까? 이번 주에 다락방이 없으니까 우리 지난주에 순장반 안 했거든요. 왔다마 산모예배 끝나고 우리 식사하는데요, 우리 순장님들 몇 분, 우리 장로들 같이 식사하는데 뒤에 순장만이 없으니까요, 와 이리 좋노, 너무 좋은 거예요. 목사도 좋은데. 여러분, 내 피 같은 돈을 쪼개어 11조와 감사의 물을 드리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예수님 때문에 참고 손해를 보면서도 정직하게 살려고 발버둥치는 우리의 모든 이 애씀이요, 이 모든 수고가 그냥 헛된 것, 의미 없이 낭비되는 우리의 헛된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 무신론자들이 뭘 주장하는지 아세요? 인간의 삶이란 뭐냐? 유전자의 생존을 위한 기계일 뿐이고 죽음과 함께 우리의 모든 뇌, 혈액, 근육은 썩어 비료가 될 뿐이다. 여러분, 이 현대 무신론자들의 주장입니다. 얼마나 허무한 주장입니까? 우리가 그렇다면요, 만약 그들의 말대로 부활이 없다면 바울의 논리처럼 우리의 인생은 허무 그 자체가 아니겠습니까? 쾌락을 절제하고 희생하며 살아온 우리는요, 사기 극에 속은 가장 비참한 인생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입니까? 가장 복된 자입니까? 가장 복된 자임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복을 받은 가장 복된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자신에게 정직한 질문을 던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19절입니다.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자,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통해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만 이 세상의 삶뿐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궁극적인 지향점,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 잘 믿고 내 사업 잘 되고 자녀가 좋은 대학 가고 시집장가 잘 가고 이 땅에서 건강하게 무병장수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전부라면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엄청난 그 영광, 그 믿음의 보상이에요. 우리는 진짜 한 점 맛도 보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땅의 것은요, 그냥 보너스로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보너스로. 짧은 이 땅에서 우리가 보너스로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 아니다. 우리의 목표 지점이 아니다. 지향점, 우리의 방향이 아니다. 여러분, 이 부활이 명백한 역사적인 사실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이것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변화와 결단이 있으셔야 돼요. 첫째는 뭐냐? 썩어질 세상의 것에 목숨을 걸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의 것은 우리에게 중요해요. 필요해요. 하지만 이것은 내가 예수를 잘 믿기 위한 도구지요.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될 가장 최상의 가치가 아니에요. 그래서 눈앞의 작은 이익 때문에 내 신앙의 양심을 타협하면 안 돼요. 땅의 것 때문에 이웃의 상처를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나 명예, 또 사람의 인정을 받는 것은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자라면서 제 마음에 가장 크게 와닿던 이 말씀 하나가 있어요. 중학생 때인가 같아요. 요한복음 2장을 읽는데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사람들 다 내쫓으셨잖아요. 그랬더니 그동안 이 사두개인들, 이 종교 지도자들의 그 억압에 눌렸던 백성들이요, 진짜 와 하고 환호성을 지른 거예요. 와, 우리에게 진짜 영웅이 나타났구나.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좋아하지 않으세요. 몸을 피하세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2장 마지막 절이 뭔지 아세요? 예수는 사람의 속에 무엇이 있음을 아셨으므로, 예수는 사람의 속에 무엇이 있음을 아셨으므로. 여러분, 적지 않은 인생들을 여러분이 다 살아오셨는데 사람의 마음이요, 하루 12번도 더 바뀌지 않습니까? 어제는 엄청나게 좋아했다가요, 오늘 엄청나게 미워하고요. 어제는 좋아 죽다가도 오늘은 상처받았다고 난리고요. 여러분,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그런 인간의 인정을 받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하냐고요. 여러분, 가장 가깝고 가장 마음을 주는 것 같았던 사람들이 가장 뒤에서 여러분 등에서 찌르는 거 아닙니까? 역사를 보세요.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게 뭘 기대하냐고요. 언젠간 두고 갈 날마다 변덕스러운 것에 우리가 목숨을 걸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장례를 수백 번을 인도했는데요, 보내는 가족들이요, 가시는 분 이 관 안에요, 진짜 금부치 하나 넣는 거 저 본 적이 없습니다. 다 그냥 성경책만 넣어요. 금부치는 내가 써야죠.
그 평생을 애쓰며 수고했던, 그리고 쌓아놨던 것들을요, 진짜 금 한 돈이라도 가져가는 분을 전 본 적이 없어요. 언젠가 두고 갈 유한한 것에 저희가 집착해서는 안 되고요, 영원히 남을 가치에 여러분의 삶을 투자하셔야 돼요. 인생의 마지막 내 숨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에 뒤를 돌아보면서 내가 가져갈 수 없는 것에 평생을 투자한 사람은요, 남는 게 없는 거고요. 영원한 가치, 여러분, 이 영원한 가치의 가장 최상의 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소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투자한 사람만이 남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있다는 것을 겸손하게 늘 기억하고 영원한 그날의 영광을 바라보며 영원한 것을 붙잡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인가 말씀드렸잖아요. 설교 말미에 영원한 것을 붙잡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내려놓는 것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자, 두 번째, 고난과 절망 앞에서도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고난과 절망은요, 여러분, 이 땅의 언어예요. 우리가 가게 될 영원한 나라에는 고난이 없어요. 절망이 없어요. 어려움이 없어요. 제가 어제 요한계시록 21장 4절을 묵상을 했는데요, 눈물이 없어요. 눈물이 없어요. 고통이 없어요. 아픔이 없어요. 사망이 없어요. 고난과 절망은 이 땅의 언어인데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의 삶이 영원하지 않거든요. 우리에게는 이 짧은 생 이후에 영원한 고난과 절망이 없는 땅이 개런티된 삶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잠시 질병의 고통이 있어요. 재정적인 위기가 있어요.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때 이 고난의 과정 속에 우리는 절대 절망할 수 없는 존재예요. 생명은 반드시 죽음을 이기게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는요, 이 생명이 있어요. 세상이 꺾을 수 없는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세상의 위협, 사망의 권세 앞에서 절대 무릎 꿇지 않습니다. 이미 승리가 우리에게는 개런티 되어 있어요.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워요, 힘들어요, 잠시 마음이 꺾일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이후에 주님 바라보고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소망 때문에 손 털고 자리 털고 일어나 걸어가는 인생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목적지가 분명하거든요. 자, 세 번째, 은밀한 죄의 습관을 끊어내고 거룩한 삶을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 피 흘리셨고요, 그 죄값이 다 치러졌음을 부활로 증명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음란과 거짓과 가십과 미움과 분노 속에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것은요, 아주 어린 신앙이든지 거짓된 믿음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과 나만 아는 여러분, 그 은밀한 죄악의 사슬들 계속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다가갈 때마다 그것 때문에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게 만드는 여러분의 생각의 흐름들, 죄악의 사슬들을 부활의 능력으로 단호하게 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니에요. 영원한 나라입니다. 이미 우리 앞에 이 믿음의 삶을 승리하고 하나님 보좌 앞에 서 있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요, 히브리서 12장 1절을 보면 구름대같이 허다한 증인들이래요. 구름대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견뎌라, 조금만 더 달려가면 된다. 여러분, 그러니 현실에 갇힌
불쌍한 자로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의 눈이 그곳을 바라본다면, 여러분, 이 땅의 고난의 모든 언덕들 너머에 있는 영원한 우리에게 보장된 그 나라를 우리가 그날을 바라본다면,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살면서도 하늘의 영광을 우리가 맛보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된 부활의 증인으로 말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이 이런 살아있는 신앙의 여정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사역자 수양회 때 여러 곡을 제가 픽업을 했는데 우리 사역자들이 추천하고 그 중에 한 곡입니다. 우리 찬양대에서 한번 찬양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 이영석 장로님이 솔로 하시고 찬양했던 찬양입니다. 그날에라고 하는 찬양인데, 아마 아시는 분 우리 찬양대 아실 텐데 같이 하시고요. 모르시는 분들은 오늘 설교 노트 뒤에 악보가 있어요. 악보를 보시고 우리 찬양팀 또 아시는 분들 위주로 또 여러분 악보를 보시고 한번 따라 하시고, 그리고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모두 변화되리, 예수 모든 상처 치유되리, 이전 것은 지나가리라. 그날 모두 알게 되리, 예수 모든 답을 얻게 되리, 모든 걱정 사라지리. 그날에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누리리. 주의 얼굴 뵐 때 승리의 노래 부르리. 1절입니다. 그날 모두 변화되리, 예수 모든 상처 치유되리, 이전 것은 지나가리라. 그날 모두 알게 되리, 모든 답을 얻게 되리. 모든 걱정 사라지리. 그날에 2절입니다. 그날 주의 얼굴 뵈리, 예수 주의 은혜 알게 되리. 또 호련히 변화되리라. 그날에 자유케 되리라. 예수 모든 고통은 끝나리. 아멘. 찬란한 주 영광 보리라. 2절입니다. 다시 2절로 돌아가서 그날 주의 얼굴 뵈리, 예수 주의 은혜 알게 되리. 또 호련히 변화되리라. 또 호련히 변화되리라. 천국에
얼굴 뵐 때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날에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누리리. 주의 얼굴 뵐 때 승리의 노래 부르리. 2절입니다. 그날 주의 얼굴, 그날 주의 얼굴 뵈리. 예수 주의 은혜 알게 되니 또 호련히 평화되리. 아멘.